샬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째로 만나신 이유는 배교자는 회복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배교자였지요. 그랬다가 배교자였던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특히 예수님이 만나신 베드로와의 세 번째 만남을 기억하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진실한 신앙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 회개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도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간직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진실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데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가 회개하여 돌아온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내신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은 명확한 기록보다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그때 일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순서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부활하신 날 정오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만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계획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들과 만나시며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단순히 베드로의 자격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베드로의 권위나 수제자임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낫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차별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베드로의 권위나 수제자임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나 종교적 신분, 교회 직분과도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교자의 마음으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배교는 가장 참기 힘든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크게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만, 기도에 소홀했던 점,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쳤던 모든 행위들을 회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죽지도 못한 채 비겁한 배교자의 낙인이 찍힌 자신을 슬픔 속에 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공통으로 겪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배교로 인한 현상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즉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은 시편 1편에 묘사된 것처럼 점진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좋게 여기고 점차 죄인의 길을 따르며 결국 주님을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침식되다가 어느 순간 돌과 흙이 무너져 내리며 산 일부가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은 적어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순간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마가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지명하며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 첫째와 둘째 단계는 셋째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온 데에도 적용됩니다. 첫째 단계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께 멀어진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 깊이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회개를 기도와 노래로 표현한 것처럼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회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를 진실하고 자비롭게 대해주신 분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베드로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후회 없는 경건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 순종의 길로 인도받아 그 길을 걸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은 오직 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며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거룩한 순종의 길로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 담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를 만나 주셨듯이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모든 이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은 뜻밖의 순간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돌아온 자에게 대속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확실히 보장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났지만 진심 어린 회개를 했던 것과 완전한 배교자였던 유다의 거칠의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성령과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